성경 말씀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절기라든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은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주일 예배 때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읽다 보면은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서에 44번이나 나옵니다. 전체가 16장까지인데 무려 44번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5장에만 11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본문에서도 연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2절에서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요.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요. 9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11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미암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제 디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뭐뭐에 의해서 무엇을 통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 말을 할 때에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디 또는 디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거듭해서 사용했을까요? 참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인데요. 왜 말미암아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로마서 5장 2절이야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문을 보면은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기뻐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랑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난 참 기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이런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 손해들, 핍박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불이익들이죠. 특히 초대교회 때는 더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인내를 나타나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내는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말 그대로 이제 하면은 인내는 참는 거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확고부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 그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이제 헬라어 원래의 인내의 그 뜻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데 이길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견디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너가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인내하면,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복을 많이 줄게가 아니라 연단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연단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단련한다는 그러한 그 느낌을 우리가 받죠. 금을 재련한다. 그럴 때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연단은요,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내로 성취되는 인격.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그 연단은 인격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익인 겁니다. 소망을 낳는다.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소망은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며칠 전 인류 종말의 시계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계, 이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시계입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그 시점을 자정이라고 한다면 지구를 위협하는 것들, 특히 이제 핵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의 위협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시계입니다. 처음에는 자정 7분 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7분이 지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7분, 우리가 생각하는 7분하고는 다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류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핵의 위험도 줄이고, 그리고 전쟁 위험도 줄이고,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시계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계의 그 침이 점점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가 이제 90초 전으로 바뀐 겁니다. 왜 90초 전으로 바뀌었는가 해설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90초는 사고가 난 비행기에서 긴급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아주 긴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구가 비상 상황에 처했다. 그만큼 전쟁이나 핵, 기후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뜻이죠. 항공사들은 비상 상황 때의 90초 안에 탈출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인류는 그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은 정말 편리해졌고 예전에는 상상만 하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다기보다는 참 어둡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인간이 예측하고 있는, 종말을 두고 예측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종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만 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보자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또 문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들을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평안을 함께 누리자고 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참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그리스도인을 결코 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요,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되고 진행된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아직 연약한 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능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몸이 연약하다, 마음이 연약하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무능력한 상태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무능력은요, 죄에 대한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약함을 파고들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말 잘 알아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약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연약함을 파고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 속죠.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스스로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실형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기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그 번역에서 좀 원문하고는 약간 그 한자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약입니다. 이 기약이라고 하는 말을 딱 보면은 사전 찾지 않으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슨 약속인가? 그런 느낌이 되죠. 정해진 때입니다. 정해진 때가 기약이에요. 정해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그렇게 이해를 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죄의 무능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무능력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무능력 때문에 죄에 매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여기에 확증되었다고 하는 말은 실행함으로써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야, 이건 확실한 거야, 입으로 큰 소리 치는 게 확증이 아니에요. 실천함으로써 입증이 되었다. 어디에서 실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실천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모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을 그때에 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행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향하는 것은 모든 죄와 불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불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법을 어김으로 치르는 그 대가는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뉴스를 보면은 저렇게 악독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형량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누가 보아도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또 판사에 따라서 서로 판결이 다른 경우도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있고 불의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니 유죄가 되더라.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악당이 쓸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앞부분에는 인간이 범하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더럽고 흉악한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열을 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죄를 저지르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지 않느냐.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느냐. 불의함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죄를 또 정당화하기까지 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인간의 법정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모든 죄를 숨길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사와 비슷한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 인간의 공로나 선행에 따라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말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의인의 의인됨이 스스로 의로워서 의인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붙잡혔을 때에 재판정에 서게 된 바로 그때에 그를 재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총독과 왕들 앞에서 바울이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저 재판석에 앉아있는 총독 배수도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저 아그리파 왕과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합니다. 비록 내 몸은 결박이 되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이야말로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비웃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 바울을 조롱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박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결박이 풀렸고 자유인이 되었고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외에는 내가 조롱을 받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거듭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카타콤은 지하 동굴 묘지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긴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지하 동굴 묘지입니다. 근데 이 벽에는 뭐 십자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림과 또 신앙 고백의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여기저기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서로 만날 때에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린 이제 이유가 있죠. 물고기를 뜻하는 그 헬라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익투스 또는 익티스 그렇게 읽는데요.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저것을 익투스라고 이제 읽습니다. 익투스는요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딱 그리면은 익투스. 그런데 이 물고기 모양으로 그린 이유가 바로 저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은 바로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통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그림 언어가 바로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저 물고기 모양을 그림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구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불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그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떤 시험과 시련,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증언되고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무기력하였을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성도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무지하였을 때에, 우리가 무기력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행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와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떤 시험과 시련, 고난,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참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화평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므로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